오늘은 신약 성경의 보존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그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고, 자기 자신마저도 육신의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낙담을 하거나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존과 관련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진 사실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사실은 성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주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보존을 해주시지만은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나라 성경으로는 이미 이제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번역하거나 교회라나 이런 거에는 같이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최종 권위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성경을 보존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은 옛날 이스라엘이나 중세시대처럼 어디 수도원이나 어디 구석에 밖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 것을 또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 게 성경 보존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경 보존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하면은 함께 이거를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시고 같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 보존에 관련된 이 성경을 주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게요. 여러분 교리예요, 교리. 우리 교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을 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것이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가 잘못된 사람,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교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신명기 4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자,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더하거나 빼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지키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 지킨다는 게 사람들이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요.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생각을 해요. 내가 행위로 뭐 주님처럼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요. 여기 물론 이제 행위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하고 보존하고 이게 같이 포함이 되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행위로 그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부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세시대 그렇게 많이 카톨릭에게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자신들의 피로 사실은 지킨 거거든요. 그 후대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10절도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이제 알라. 이는 주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 아합에게 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하신 말씀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모으셔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셨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래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만 바보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승리자인 거고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억지로는 못 해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리고 뭐 어떤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록이 됐잖아요. 은혜의 복음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존을 이미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성경을 믿기만 하면 그게 자기한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기록된 이 말씀을 본인이 믿으면 이 말씀이 본인 안에서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뭐 같이 뭐를 이렇게 해도요. 본인이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기록된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안 믿으면은 서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이렇게 뭘 하고 이렇게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경험을 해도요. 경험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자기화해서 이거를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도 나중에 들어보면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 그것을 한 번 더 걸러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건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이 하지만은 순수하게 그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뿌려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 그게 100% 자기한테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예전에 배웠던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로 한번 걸러서 그거는 그 뜻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그 말씀은 그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뿌리지만 어떤 씨는 그냥 이렇게 말라버려요. 세상에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음 자체가 이렇게 돌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져도 이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 토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쉽게 그 복음을 전해다 보시면은 이거를 금방 이렇게 캐치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그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엉뚱하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린 애들도요, 뭐 중고등학생한테도 자기 이렇게 생각들이 다 있어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애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애들은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쉬운 복음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중에 그래서 보면은 이상하게 그 행동들을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있어요. 늘 있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내 육신으로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말씀은 믿는 사람이 이긴 거고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남의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누가 어쨌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를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토양을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요. 본인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1대1로 물으실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답변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요. 설교자도 성도들도 아무리 신실한 성도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딱 이렇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느 만큼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나의 책임인가를 아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남의 일에 함부로 이렇게 나서는 것이 남의 그 일에 내가 옳건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자기 일이 아닌 일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은 주제 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분수를 지키지 않고 분수를 넘치는,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는 사람.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주제 넘은 자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그대로를 믿으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도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면 주님의 선하심이 자기한테 보여요.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게 자기한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보이는데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안 믿잖아요. 그럼 주님이 선하신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원망을 하고요.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안 믿어요. 성경에는 주님이 선하시고 진리가 모든 세에 지속되고 말씀을 보존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의 선하심이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이 자비하시다는 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신뢰를 못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믿으면 주님이 그걸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좀 대단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록된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도 보시면은 시편 119편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89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고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이렇게 하죠. 배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는지 아세요? 그래 하늘에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래 말씀은 하늘에나 있지 이 땅에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개념이나
어떤 그 목적이나 주님의 메시지만 여기에 있고 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아니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있다는 걸. 160절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말씀에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언도 이제 성경 그 보존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봤습니다. 마지막 그 30장에서요. 더하고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첨가에 대해서 아까 신명기에서도 더하고 빼지 말라고 하셨고 첨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 6절에 보시면은 저번에도 이걸 한번 살펴봤지만은 30장 4절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은 주님이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지금 자연을 관장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우주가 주님의 옷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깊음과 높음 끝에 이렇게 물로 우주 전체를 주님께서 옷처럼 이렇게 지금 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5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답까지 다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을 모르면은 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함이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은 주님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자연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 아, 당신 거짓말장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 믿고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세상 자연인만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성도들도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내가 성경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지금 내가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뭐 두고 보자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뭐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주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도 보시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지금 영원이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도 신약에도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시겠다는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예요. 주님의 약속에 기반한. 있는 그대로 보면은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보존해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1.1획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거를 다시라 그러나 점처럼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글자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이거를 보면은요.
성경이 보존되는 과정에서 교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했다가 성경이 계속해서 교열을 하면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바뀌네? 그럼 1.1획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것도 성경이고 저것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나중에 흠정역으로 가고요. 아마 지금은 표킹을 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본인이 버렸잖아요. 평생 미혹의 영에 쌓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누구 말을 들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를 자기가 믿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못 믿은 거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누가 뭐 무슨 새로운 성경을 했다더라 그럼 또 그리 가고 또 좀 지나서 누가 뭐 여기는 이러이러한 흠이 있는데 뭐 어쨌다더라 그럼 또 그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요. 마음이 잘못되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을 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1.1획이라는 이 말씀을 보고도 그 전체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0장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구약에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요. 신과 같은 그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신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저희가 배웠지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어쨌든 씨를 이렇게 혼잡하게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 누구 우상으로 이렇게 놓고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이 그거를 기억을 해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께서 보존을 하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도 보시면은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세상의 언어가요, 수천 가지 언어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언어학 공부할 때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5,000개, 6,000개 이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형성이 되고요, 쇠퇴가 하고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문화와 문화가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5, 6천 개가 넘는 그 언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보존해 주신 거는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소수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그 나라 언어로는. 주님도 경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만 경제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이거를 줬는데 읽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신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주셔요. 아예. 우리나라엔 그나마 소수라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